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친정에 왔죠? 제가? 예, 친정에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8개월 만에 작년 말로 이제 제가 다른 교회로 또 이제 부름 받아서 또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제 밑에서 커피 타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떡을 또 제가 좋아한다고 알고 이미 떡을 누가 또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인재자매님 준비해 주시고, 또 인승 집사님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했더니 제가 꿀을 좋아한다고, 꿀이 이게 하든데 있잖아요. 딱딱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인다고 뜨거운 물을 막 갖다가 부으시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저를 먹여 주신다고 이렇게 꿀을 막 준비하시는 모습에 제가 벌써 이미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섰습니다. 사랑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라 주가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참으로 독특한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BC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해서 온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이미 이곳에 와서 서름도 많이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도움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보통 나라가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면 그 신하들도 다 물갈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70년을 넘게 계속 그런 높은 자리에서 어떤 역사적인 큰 일을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살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죠. 아무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단숨에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런 성물, 그렇죠? 성물, 금잔, 은잔 이런 것들을 다 꺼내다가 술 먹고 잔치를 막 벌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큰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우르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뜻이 뭐냐면 너의 왕조는 망한다, 그리고 너는 죽는다, 이것을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섰어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고 하죠. 그 나라의 다리오 왕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사자굴 이야기, 그죠? 사자굴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의 또 꿈을 해석해 줌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그런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respect, 그리고 hono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고, 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가스패밀리 교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의하여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 하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클레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저의 복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내가 보내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주위에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분별하다, 인식하다, 측량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consider carefully, 조심해서 자세히 보고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현관에 그 도어락이 고장이 났어요. 그 중요하잖아요, 그죠?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고장이 나서 사실 아주 곤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열쇠를 열어서 막 문을 열면 힘들잖아요. 어떤 지문도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하나 찾아보니까 이 핑거프린트, 지문으로 인식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꺼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딱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거구나 해서 제가 문을 이제 그 도어락을 샀어요. 지문 인식기로 사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데 공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문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니까 딱 보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문에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맞추는 게 한 3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다 해서 달았어요. 이제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작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뭐가 걸려가지고 뻑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딱 제가 이렇게 해서 열면 뻑뻑 하면서 문이 열리고 또 닫힐 때도 뻑뻑 하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이미 한 거 다시 구멍 뚫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썼어요. 근데 드디어 1년 만에 지난주 2주 전에 고장이 났어요. 완전히 고장이 나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거 보니 고치려고 했더니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나사가 다 이렇게 마모가 돼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들어가고 나갈 때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비싼 돈을 주고 오더해서 다시 이번에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사실은 제가 잘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서가 있는데 매뉴얼을 자세히 안 보고 측량하지도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한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자를 다 꺼내가지고 문 전체를 막 하나하나 다 측량을 하고 자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구멍을 다시 뚫고 딱 닫았어요. 딱 만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너무나 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충 듣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흘려서 보내버리면 우리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시면서 이렇게 삶 가운데 뻑뻑거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좀 뭔가 잘 스무스하지 않고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라는 말, 여러분 다 원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차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찾아보니까 그게 쉐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될 텐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고 표로 삼아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게 되면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읽게 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바로 세상의 주관자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두 가지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600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상, 금신상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신상은 어떠냐면 머리가 금이에요. 금이고 또 이 가슴 쪽은 은이고 이 배 쪽은 노시고 다리는 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은 이 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헬라 문화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그쪽 나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철은 로마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수면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다니엘서 7장은 이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 세상의 나라의 그런 임금들의 세력들을 짐승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에 환상 가운데 사자가 날개 달린 사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또 아주 무서운 말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무서운 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 로마의 그런 환상들을 그런 역사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맨 마지막은 인자와 같은 이가 마지막 때 모든 권세를 받아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봐도 알죠? 옛적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같은 분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이 짐승과 같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부자라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소망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이민자의 삶을 또 포로자의 삶을 불쌍하게 좀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들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환상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낮은 비천한 직업이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9편 24편 말씀입니다. 이것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면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병국이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병국이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초반에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될 것을 알지만 정말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히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기도가 시작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 봉착했을 때 여러분, 먼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하게 되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간구하는 말,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속을 새겨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아유, 너 진짜 말도 안 듣고 난 포기했어.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VIP들이 우리를 속삭이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자 목님들, 사역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정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겸손한 것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임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도 개입도 필요 없고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들도 부모님들에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겸손함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마음이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당당히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